믿음의 이 범주라는 말씀을 좀 제가 좀 10가지 이 범주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다 못해요. 다음 주까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범주라는 말이 지금 신학교에 누가 지금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혹은 뭐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 구약의 미시나나 탈무드를 이 정립한 그 신학자들도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신학교에. 그러니까 이건 최초인 거예요. 최초인데 제가 이것을 지금 알고 보니까 한 15년, 20년 전, 15년 전 사이에 내가 이걸 정립을 해놓고 전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걸 전하면은 뭐 이단종 바로 낙인치고 뭐 굉장한 저거를 들을 수 있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밀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실천해서 좀 이것도 뭐 책 한 권으로 나올 수 있는 10가지 범주가 책 한 권인데 이걸 그냥 간략하게 집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줄 아시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가 이 구원의 범주라는 게 뭐냐? 이것은 지금 기독교에 이 범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교리적으로 범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 범주라는 말이 없는가? 기독교에. 이게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어째서 이것이 정립이 안 됐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자, 구원과 예수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했죠? 그러면 예수와 구원과 믿음이란 것이 이 하나라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오늘 그걸 깊이 새기고 지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요?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이고 믿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 아직 정립이 안 돼가지고 참 이런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드려야 돼요. 짤막하게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은 것이 있으니까 빨리 캐치하지만 지금 일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요 어안이 벙벙해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여기 믿음의 이 범주라고 하는, 그러면 이 믿음의 범주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범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 10가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를 우선 좀 해놓으세요. 실체라는 범주가 있어요. 실체, 그리고 성진, 분량, 관계, 장소, 시간, 능동, 수동, 위치, 상태라고 하는 그런 범주 10가지.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 하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 구원이 잘못되고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기독교가 오락가락 지금 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 말이.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라는 게 그럼 믿음의 실체의 범주라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했죠? 또 예수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의 실체고 믿음의 실체고 구원의 실체는 어떻다고?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정립이 안 됐어요. 기독교가.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가
구원의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는 거 하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과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과 에베소서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캐치를 못하고 앉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문자적인 해석은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영해를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게 영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뜻이 뭐예요? 지금 제가 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3장 에베소서 3장 9절은 뭐예요? 영원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 잡세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은 천하가 지금 다 아는 일이에요. 기독교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삐끗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문자 하나 토시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친자라는 개념이 없이 뭐를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서자도 안 되고 양자도 안 되고 얼자도 안 되고 혼혈아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기내자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근데 누구만 간다고 했어요? 친자만 간다고 했다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지금 전부 성경이 오류가 생긴 거예요. 해석에. 거기서 여기서 이 구원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건 지금 친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엉터리없이 성경이 황당하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친자라고 하는 그 핵심을 모르니까 성경 해석이 전부 뭐예요? 지금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친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친자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시와 영적으로 육으로나 혈로나 유전자로나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계승받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부이다가 친모로서 거기서 태어난 친자라야 유전자가 같으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로 태어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성경을 주셨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한 원리를 모르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비밀입니다.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실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가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라고 하는 구원과 믿음과 이 생명의 실체라는 이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실체를 지금 모르고 앉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과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하는 마치 마스터키나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는 내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친자, 그 아들과 같이 우리가 다시 탄생해야 된다는 원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로 구원은 다 성취됐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터놓은 길로 예수님이 완성한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없고도 황당한 구원관을 지금 만들어놔서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이를 중시해가지고 구원의 범주 10가지가 확실하게 정립만 이 기독교가 됐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봐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지금 정립을 했죠? 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질이라는 범주가 있어요. 그럼 성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성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어떤 그런 성질이 이게 뭔 얘기냐면 믿음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바탕. 믿음의 바탕. 그러니까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유한 뭐예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 왜 이런 것이 파헤쳐지지를 않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나같이 이렇게 참 머리 둔하고 우두는 사람이 이걸 깨닫는데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정립을 못 시켰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만 있는 이 본디부터 이 바탕에 고유한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창세전의 설계가 누구로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것만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가. 응? 자, 그러면은 이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시였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정의가 확실히 내리신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저기를 안 해놨죠? 한번 다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이게 잘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걸 해석을, 이것도 해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에? 예수님이 왜 왔어요?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하고 한 가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한 가지 얘기하는 사실이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죄 없이 하나님의 처자로 왔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어요? 왜 무덤에 들어가야 했어요? 왜 부활해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지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지금 내가 수많은 학자들을 만나고 주석가들을 만나고 내로라는 사람들을 지금 다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해답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게 무엇이 어떻길래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느냐. 그 점 논리적으로 원리와 법칙을 좀 논리를 좀 펴보시오. 근데 이걸 자기들이 아는 상식으로서 지식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답을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간 예수, 부활한 예수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지체가 나와야 이 지체가 정결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지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여자로서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여자를 지금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처녀만이 지금 누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예수님과 만나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참 헤매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속죄가 되는 이유와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 지금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가 세상에 난 정말로 참 황당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본체에 보여 생명의 시고 우리는 지체의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혈압하고 혼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친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친자의 개념이 지금 이 핵심적인 비밀이 이걸 모르고 앉았습니까? 성경의 해석이 왜들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성경은 난의 구절이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비밀이 너무 많다라고 해석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친자라는 개념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이게 지금 내가 요새 정신이 좀 뭔가 좀 착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4장 13절로 15절이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깜빡했는데, 자, 내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감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목사님 이거 맞는데요? 에베소서?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뭐 요새 좀 정신이 좀 이상해.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지금 딴 데를 피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분량이라는 말이 자, 믿음의 범주에 있어서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분량이라는 것이. 그러면 분량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면은 시약과 받치지요. 그럼 둘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로 만나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 친자라고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친자가 탄생하니까. 그런데 이때의 믿음의 분량이란 뭐냐면 어디에 이르는 분량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 믿음의 분량이 된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도 같고 전인격적인 품격과 품성도 같고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두 공의적 속성도 같고 그리고 거룩과 경건도 같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성과 본질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실현. 부모의 유전받는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왜 자식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중동 아랍은 막 뭐 한 사람이 뭐 애들을 뭐 아들의 손자까지 뭐 160명의 대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자녀들을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재산이 그 양반이 어마어마하게 가지는데 그 상속권이 있어요. 그 상속권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 그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와 유전자가 다르면은 상속이 절대 안 돼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창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의 주인공이고 씨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친자 그리고 천국을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시켜줄 하나님이 친자의 아들들을 갖다가 아무나 개나 양자나 서자나 언자나 홍자나 아무나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다 그걸 구원 상속을 시켜주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꼭 친자라고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는데 바로 이 분량이 그러면 결국에 누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분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주가. 그 다음에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니 관계를 말한다면 원래 하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본체의 영인 생명의 실체 원형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서 우리가 지체와 파트로서 우리가 내보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봐요. 자, 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형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 육체를 입고 온 아담의 후손인 아담이에요. 그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걸요. 그냥 아담 먼 우리 시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담이 나예요. 바로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건 그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지체의 사람과 본체의 사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죠. 신랑과 신부죠. 씨앗과 밭이죠. 본체와 지체죠. 결국은 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기독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이게 지금 절동할 일이요. 네? 이게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안 가르쳐주네.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담 사람이 결혼에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 먹고 죄를 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거기서 다시 지체를 받으시키니까 이 지체가 깨끗하니까 그 신부와 아름답게 단장한 그 신부와 결혼하겠다는 것이 신부교회가 슬기는 처녀. 반드시 우리는 슬기는 처녀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는 지금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부의 관계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그 믿음은 실패합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참 무서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곧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뭐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일반 성도들에게 지금 가서 물어보면 아이고 저 양반 미치고 환장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을 이 얘기를 사대스럽고 대든다고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정립을 해놓고 발표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선 하나님과 결혼하고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로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은 본체이고 나는 지체형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우리도 이 성경 그 말씀이 그 본체 지체라는 얘기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몇 장 이 기억력이 그런 거는 내가 참 기억이 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라는 게. 이게 이 장소가 그러면 이 믿음의 범주의 장소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장소가 있고 육적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처소예요. 성전. 자,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어디 있었어요? 성막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성전 옮기면은 큰 시설을 좀 마련해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좀 이 성막 공부를 시킬 겁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설계돼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말하지 않아요. 지금 성막 많은 공부들 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초소는 지금 성막에 있어서 어디냐면요. 뜰 마당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제공된 이곳이 뜰 마당이에요. 이걸 육적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 구약의 그 애굽 민족을 다 연상시키면 똑같아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했던가요? 애굽에 있는 저들을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문차오설주에 예수님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그러고 나서는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를 거쳐서 광야길로 나왔어요. 홍해를 거쳐서.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물이 잠겼다가 다시 그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물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물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세례
하고 우리가 교회 왔어요. 에? 하나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서 교회 와서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물세례 받으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인이라고 취급을 했는데 우리가 완전한 의인에서 의인이 아니라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영의 상태는 처녀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과 결혼하지 못한 정혼자예요. 근데 이런 사실조차도 기독교에서 얘기를 안 했죠. 왜? 몰라서. 영의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런 걸 제일 모르는 거야, 지금 기독교가. 그럼 그때 당시 나는 처녀는 처녀인데 뭐예요? 아직도 죄와 악이 시와 유전자가 그냥 가득히 있는 죄인이요. 그걸 그냥 정혼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쩌라고 여기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어쩌라는 거예요. 신부로 아름답게 한양이가 예수님과 어쩌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엉뚱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안 하고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냥 결국은 뜰이 마당이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의 그 성막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를 그 원을 풀어보면 그게 골방이고 신혼방이고 그게 신랑 신부가 동거하는 방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거기 들어가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이루어져요. 나의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 있는 이 영에다가 예수님의 본체의 영이 와서 결합을 해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성소예요. 여기서 주님과 결혼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해서 탄생시키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생명의 씨가 지금 교회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설교가 안 되니까 이 생명의 말씀 씨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를 지금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하나님 아들들을 친자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 이 기독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요.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이 해석이 되거나 설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수십만, 수만이요, 수천 명, 수백 명 지금 모이는 교회. 아유, 그렇다고 뭐 조금 모이는 교회가 구원받고 그런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에? 비밀을 아는 교회는 정말로 지금도 핍박받고 고통받는 교회 그런 종이에요. 에?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과정을 밟으려니까? 예? 예수님과 결혼의 과정을 밟으려니까?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몰라요, 지금. 그것은, 그잖아요. 저거 해결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산다. 그래서 지금 거대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교회 세워놓고 막 거기서 막 찬양대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막 그 웅장한 찬양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막 축제 행사 절기 지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그것이 낙원이고 천국이라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어쩌다고요? 불법을 행한다. 난 너희를 모르니 내게서 어떠라고요? 그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영향이 닫혀가지고 절대 그런 사실을 지금 못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교회만 다니면은 지금 그래서 충성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그냥 막 예배 잘 지키고 그것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러서 그런 건 열심히 해요. 또 그런 건 순종을 잘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자로 태어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이 구원의 믿음의 이 예수의 범주 안에 10가지 범주 안에 이 비밀이 지금 다 있는데 이걸 지금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옷 입고 그런 이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부예요? 제가 속죄받은 신부, 교회. 이걸 아름다운 신부라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녀만 예수님이 어떤다고요? 휴대리고 혼인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남는데 그 미련한 처녀가 어때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미련한 처녀가 분명히 그 때와 기한과 시간과 시한부인생으로 분명히 때와 기한을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이게 그건 편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때와 기한을 줬어요. 그 시를 줬어요. 근데 그때의 슬기로운 처녀는 오로지 뭐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목숨 걸고 가고.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교회에서 그 영화를 다 누린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저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라고 칭송과 말에 그 부름을 받으면서 존경과 이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지금. 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는 뭐예요? 여기가 광야 교회인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덤에 들어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나니 그 부활한 자야만이 예수님이 손 내밀어 나와 혼인시장에 가자고 혼인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도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믿음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지금 교회들이요 이 성소에 들어간 신음방 골방에 들어간 이 기독교들은요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이걸 보니까 그게 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그걸 보고 그게 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뭐예요? 다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음에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예수님 모시고 성령 세례받고 혼인시장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고생활, 동침의 생활, 영적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말씀마다 생명수가 쏟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성령에서 보이고 그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명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시키는 건데 지금 그걸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게 없어야죠.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